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나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함으로써 세상 근심 걱정에 휘말려 염려하고 낙심하며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예배와 성도 삶에 제한을 다시 불러오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루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속에서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가정과 일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해볼까요? 은혜. 다시 은혜. 저주가 복으로 바뀌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말할 때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막강한 저주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임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만의 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당했던 자존심 상하는 일을 자기 혼자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은밀한 음모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만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오는 악한 사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는 것처럼 복이 보이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처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사고 방식, 아말렉의 그 못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후방에 약한 사람들을 노략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의 하는 방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이 하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의 중요한 관료가 된 이 사람은 왕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왕의 2인자가 되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거부하는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이 단지 아말렉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해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그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주서서 똑바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자기 상사에게, 혹시는 자기의 임명권자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도무지 동의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특히 이 권위적인 문화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하만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이제 왕이 자기를 높여서 총리로 삼고 페르시아 70도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권력자로 삼았는데 자기를 무시하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말살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의논하여서 어떻게 할까?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또 유다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이거 일벌백계 잔치죠. 한 사람을 치고 나면 그 배후에 있는, 자기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만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저런 꼴을 당하겠구나, 완전히 기세를 꺾어놓는 작전을 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참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일벌백계의 작전이죠. 그리고 그가 속한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여서 페르시아 전체에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만을 죽여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의 머리를 참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장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5장 14절을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cm에서 50cm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50규빗이라고 하면 한 23m 정도가 됩니다. 23m면 그 일반 나무, 우리나라 나무에는 23m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없어요.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구해서 페르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나무, 그런 나무를 이제 구해 오는 겁니다. 23m가 되는 곳에서 높이 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르드게의 목을 거기에 매달아 두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하고 보여주기로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기로 지금 그 왕이 하만과 계약을 한 거죠.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한 겁니다. 몇백억, 몇천억에 해당되는 그 돈과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3세라고 알려진 이 왕은 전쟁광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당한 상처들이 있어서 이 그리스랑 전쟁을 하고 이기기를 바랬고 전쟁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하만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완전히 호재 중에 호재가 된 것이죠. 야, 나에게 그 돈이 있으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에게 본때를 보여주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이집트 전체를 가리켜서 이집트 전체, 그 다음에 그리스 전체까지 통일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대원대한 계획에 자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 전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하만은 이 모든 계획을 승승장구하게 거침없이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만이 왕에게 나왔을 때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만이 왕과 거래를 하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다음 날 왕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에스더는 기도 중에 있죠.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 이렇게도 자려고 하고 저렇게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하루 동안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한데 집에 돌아와서 눕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있죠. 지금 왕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조서를 과거의 역사 일을 읽습니다. 잠이 워낙 안 오니까 뭐 재밌는 일, 왕 유희를 막 부를 수도 없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금방 잠이 듭니다. 성경이 참 은혜스러워서 읽다 보면 그 은혜에 빠져다 보면 잠이 들어요. 책이 바로 그런 효과를 가지죠. 뭐 왕이 그런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이 왕이 이제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이 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왕의 충신이 있고 자기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둘이 딱 만납니다. 이제 하만과 왕이 만나요. 하만은 지금 뭐 때문에 왔죠?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참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질문을 던지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높이려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높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렇게 말해요. 6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셔서 사람들 앞에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정말 우연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어떻게 존귀하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안에는 하만의 욕망이 담겨 있는 거죠. 왕의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탁은 사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옷은 왕만 입을 수 있어요. 왕의 말은 왕만 탈 수 있어요. 당연하죠? 특별히 왕관은 그 누구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언젠가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만이 요청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왕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하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만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죠? 모르드게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자기와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세상 앞에서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에게 지엄한 명령을 6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관을 씌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의 바람이 벌써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성공할 때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요. 교만한 사람이 높아질 때 악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를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될 때 본색이 싹 드러나요. 눈치를 볼 때는 주변에 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2등병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1등병이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병이 되고 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병장이 되면 왕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군대 갈 때는 내가 이 정도 군대에 가서 이 정도 어려운 것을 겪었으면 세상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다고 착각을 하는데 병장 되면 망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만 해도 이병들이 막 움직여서 물도 갖다 주고 모포도 개주고 왕이 되거든요. 세상 나오면 그 왕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군인이 사람을 겸손하게 못 만들어요. 병장을 겪고 난 군인들은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에게 간섭함이 없을 때, 자기를 향하여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이 없을 때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나요. 우리에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그게 은혜입니다. 더 교만하지 않도록. 또 잔소리 해주는 아내가 있을 때, 잔소리 해주는 남편이 있을 때, 또 아이들이 크면 왜 엄마는 똑같은 기준을 하지 않아? 왜 나한테는 그러는데 엄마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할 때 속이 확 상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직장 상사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상사가 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났을 때 그 원함이 싹 드러나는 거죠. 하만의 본색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높아져서 그 본색이 확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 고통스러운 사람들,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지만 왜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굶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굶고 굶어서 터질 때까지, 터져도 주변에 아무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악과 그 악의 무리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 본색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에게 잔소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없어도, 내 아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없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는 감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의 반대말은, 다시 크게요. 교만의 반대말은 감사다. 내 주변에 감사가 사라질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있어요. 멋진 경기를 치렀어요. 새로운 경기에 나가는데 내가 그 전에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1등을 한 것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술 마시고 아침 제대로 안 먹고 내가 한동안 최고의 실력을 갖췄으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과 기도 없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친구, 내 주변의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 내가 주일에 설교 한 편으로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감사와 말씀, 감사와 예배가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은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민족을 잃었고 자기 신분을 잃었고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한 상태에서도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하만이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왕의 불면증을 이용하셔서 책조하지 않는 이 왕이, 전쟁광인 이 왕이 책을 펴고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가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준비를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모르드게가 되차지하는, 하만이 왕의 옷을 입혀주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머리에게 관을 씌워주고 하만이 말에 태워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분노가 많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막 엉망이 되는 것처럼 막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막 분노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가족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에서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억울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역사를 뒤집어 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이 불면증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의 과거에 성실하게 살았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삶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셨습니다.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관을 씌우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배후에 우리가 5장에서 이 벌어졌던 사건 중에서는 왕이 먼저 에스더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그러나 왕권 안에서의 그 후궁들의 알력들, 수많은 왕비들의 알력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석 달 동안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와스디가 잘못한 그 법에 따라서 왕 앞에서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왕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보다 민족의 생명을 더 아끼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은 그때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에스더에게 막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흘렀어요. 막 마음속에서 우와 저렇게 예쁜 왕비가 내 왕비였지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려서 귤을 내어주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죠? 당장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잔치를 내가 베풀 텐데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 기뻐합니다. 그 사건과 지금 두 번째 잔치 사이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 왕의 소원에 다시 한번 잔치를 부르면서 하만을 그 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과 에스더 이 왕비가 같이 있을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사랑하는 왕비야. 진짜 애정 표현을 하면서 네가 정말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승부수를 걸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6장 3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딱 전쟁이 끝나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싹 뒤집어 엎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전환됩니다. 바꿔집니다. 극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네 민족을 상하게 하려고 하느냐? 말할 때 에스더가 오늘 이제 주보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딱 손가락질을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입니다. 저 하만입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더 극적인 것은 왕이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아니 자기가 제2인자로 삼았던 하만, 사실은 왕이 기분이 나빴단 말이죠. 왕의 옷, 왕의 관, 왕의 말 이런 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기분이 나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왕비를 해하려고 했다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잔치를 박차고 나가서 분을 삭히고 돌아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분을 삭히고 돌아오는 거예요. 분을 삭히고 왕의 후궁원까지 나가서 삭히고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만이 왕비에게 조아려서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하고 있는데 왕이 착각해요. 어떻게 보죠? 강간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이 이 하만이 왕비도 노리고 자기도 노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강간하느냐 이런 말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터지자마자 시위대들이 딱 하만을 잡아 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내시가 한 사람 더 나오죠. 9절을 보세요. 제가 오늘 교훈이나 이런 것보다 성경의 이야기로 차분하게 들려드릴 텐데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7장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하만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모르드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삶 전체가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서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하만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딱 거론되잖아요. 이 내시 이름이 정확한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내시가 그거를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은 자기가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려고 했는데 그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모르드게로 간 거죠. 그런가 하면 하만이 음모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매달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에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 처하려고 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기가 대적하고 자기가 싫어했던 그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높여줘야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3절 25절에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을 반복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두 본문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삶 위에 그 기도를 담아다가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 자신이 힘과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남을 무서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일순간 쏟으시는데 피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피할 겨를이 없이 정의가 성취되어지고 억울함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복권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의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잘 몰라요. 에스더는 이 본문 하나만 나오니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음이 분명하고 먼 친척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왕후가 되어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그 성실한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하루아침에 저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게으름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자기가 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에 처했지만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모든 악한 사람들의 저주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이해하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이 울고 계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쳐요.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움에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슬퍼하고 울고 계셔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요.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으고 모아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진노를 쏟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평화가 이렇게 옵니다.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얼마든지 변혁되어지고 달라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도록 요구하시고 우리 하도록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도록 요청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서 이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자. 하루하루를 보내. 이렇게 다짐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